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믿음은 보이는 거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 보이는 믿음이 뭘까? 뭐가 보이는 믿음일까? 특히 뭐가 보인단 말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죠.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섬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신이니까 분명히 대접받아요. 받을 수 있잖아. 자격이 있잖아요. 창조주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반대로 나는 너희를 섬기려 한다. 어디까지? 나의 대속물, 내가 생명을 주는 데까지 너희를 섬기려 하려 이 땅에 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보이는 믿음, 믿음이 보인다니까 뭘 보고 보이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아지려 하는 것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높아지는 거. 절대로 우리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도 잘 되기를 다 원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높아지려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높아지려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높아지는 의도가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고. 오늘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 법은 뭐냐? 섬김에 있다는 거야. 늘 섬김에 있다는 거야. 근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섬김을 받으라는 데 있다는 거야.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잖아.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고 또 인간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죠? 누가 밑에서 섬기겠어요? 섬김을 받고자 원하죠.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좀 섬기며 좀 살아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능히 담당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땅하다. 그게 강한 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잖아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세속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입에 바른 것이 늘 공부하라 소리 하죠.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된다. 좋은 직장 다녀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왜? 돈 많이 벌고 똥똥거리고 그래야 남을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살지 않느냐. 그래야 남을 부려먹지 않느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섬김 받으려고 사람들로 억압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26, 27절에 크게 하잖아.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차라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차라리 종이 되어야 된다. 실제적으로요, 막 종이 되고 아니면 섬기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겨요? 내가 힘이 약하면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누구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 기저에 깔리는 얘기는 일단 높아져야 된다. 일단 힘이 있어야 된다.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굴 섬긴다, 낮아져야 되다 하니까 우리 삶 자체가 레벨이 낮아진 그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셔요. 세상에서 능력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걸 갖고 뭘 할래가 문제라니까 항상.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은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라는 거야.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어지간하면 힘을 길러라는 얘기죠. 그 말씀으로는 해석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다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갖고 인간이 되셨다고. 오히려 인간이 돼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러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사랑의 모양으로 사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력을 길러야 된다. 능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남을 섬길 수 있단다. 남을 도와줄 수 있단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구별점이라고요. 구별된 사람, 이게 뭐예요? 바로 성도잖아요. 거룩이 바로 성도잖아요. 뭐가 거룩이에요 도대체? 이런 게 거룩이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점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나한테는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기 목회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 권사님, 권집사님들, 여전도회 회장들,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가나요? 갈 가능성은 좀 높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 간다고 나오잖아, 성경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간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은 교회 천국 가는 거 얘기 안 해요.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뭐냐? 그건 성도라는 얘기죠. 성도란 뭐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자체가 구별된 사람, 단어가 그렇잖아요. 어디야 구별돼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구별된 사람.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2장 10절에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린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면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뭐요? 충성과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 해요? 피스티스라고 했잖아요. 믿음이에요. 죽도록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면 죽도록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죽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럼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가 뭐냐?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이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 생활 진짜 잘하려면요, 늘 얘기가 뭐냐면 뭘까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저는요, 첫 번째 목회 경험으로서는 예배예요. 예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예요. 이거 떠나서는 안 돼요. 예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나왔고 사도 바울 서신에도 나왔지만은 늘 얘기하는 게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왔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뭘까?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예배가. 그러면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는 뭔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쭉 나왔어요. 나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일주일간 지내온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아, 이건 잘못됐다. 그러고 회개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 이게 바로 첫 번째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교회에 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기도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거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야. 응답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거죠. 새로운 결단이 생겨야 돼요. 새로운 결단이. 아, 오늘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결단을 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그 결단에 의지적으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삶의 자세,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 자세,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야. 그게 성경에 로기코스라고 나와요. 이성적이다. 로고스 이성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에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막 황홀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절대로. 바로 이런 세 가지가 완전히 내게 오늘 예배 나와서 이게 딱 뭉쳐질 때 그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거룩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산 제물, 구별된 제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반드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잊어먹었어요. 우리 스스로 자꾸 잊어먹어요. 고린도후서 13장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참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전부 가진 말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성도가 돼야 구원받아요. 내가 뭐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경고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긴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있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수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고. 나 진짜 너희들 모르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겠죠. 예? 목회자겠죠. 그 노릇했다. 세계 부흥사도 있을 거고 대단히 어떤 이런 사역자들이겠죠. 내가 이 사역을 했다. 또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 이 얘기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찔러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근데 항상 마음은 세상을 쫓고 있지 않느냐. 항상 마음은 너의 욕망을 쫓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얘기하지만은 너희 속에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라고요. 이게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참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너희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너희는 다는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네 생의 목적이 너 자신의 욕망 아니냐? 너희들이 삶에 내가 어디 중심이 있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말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 특히 누구부터? 목사님부터. 그렇잖아요. 저서부터 그래요, 사실은. 성도가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예요.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이 말씀이 나왔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돌아와서 복습을 하면서 좀 마칠까 해요. 정리 좀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좀 다르다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라고. 특히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큰 교회는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고. 왜 재미있느냐? 거기 세상의 맛이 들어왔다고. 큰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이름 내고 진짜 재미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아실 거예요. 저도 큰 교회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진짜 재미있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밖에서는 좀 엉터리 사람이 많더라. 제가 목회 경험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다. 물론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있다. 더 유리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생활도 또 잘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4장, 12장부터 13, 14장 은사장이잖아요. 은사가 제일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 골치 아팠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야. 싸움도 많이 하고 별 이상한 짓도 다 하고 소송 걸고 막 음란도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지적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은사 많다고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과 은사는 다르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한다. 나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귀신이고 권능이고 다 은사 아니에요. 그거 관계없다는 거야. 성경은 정확해요. 교회에 세상 맛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맛은 있어야 돼. 교회 생활의 맛은 있어야 돼. 그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맛이 없어요. 별로. 왜? 작은 교회니까.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좀 교회 다니는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작으니까 안타까워요. 이렇게 맛없는, 맛대가리 없는 교회 다니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개척하면서 어디 떠나지 않고 끝끝내 버텨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고맙고. 그러고 목회자로서 되게 미안해요. 재미있게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알면서도. 그리고 제가 뭐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늘 딜레마예요. 저한테는. 늘 괴롭고 죄송하고. 좀 그렇죠. 정말 지금도 죄송해요. 엄청 죄송해요. 하여간 이제 머리 참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고맙다는 말뿐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맛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교회 맛이 없으면 예수 믿는 맛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그런 것 같았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맛은 없었을 것 같아. 왜? 모임은 다 죽였으니까 잡아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맛이 있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구별된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했고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대형화되면요. 진짜 맛은 있어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요. 재정이 넉넉하잖아요. 그전에 뭐 신문지상에 아니면 뉴스에 올라오는 게 뭐 비자금을 모았다. 그것도 막 700억이나 비자금이 있더라. 막 이렇게 할 때 아니 무슨 교회가 700억씩이나 있어 목사님 개인이. 뭐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큰 교회는 대단하다. 엄청난 시스템.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그런 거 보면. 예.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뭐 선거철만 되면 뭐 대통령 후보들이 가서 뭐 안수해달라고 가서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성도들로 막 그냥 어떤 보람이 있고 뭐 어떤 프라이드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교회가 아니죠. 예. 교회에서만 맛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맛이 나야죠. 어쨌든요. 우리는 교회가 대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교회에 다니는 맛은 없고 세상의 맛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좀 내줬으면 참 좋겠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오직 의인 뭐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맛으로 좀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 섬김을 받으려 가지 않고 먼저 섬겨주는 것. 주님을 위해서면 내가 손소수범 희생당하고 손해보려는 마음. 뭔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좀 달라. 뭔가 특이해. 뭔가 구별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소금 있는 맛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딧불 빛에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뭔가 같이 어둡지 않고 뭔가 조그마한 밝은 빛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들어요. 처음 여기 오신 분들 뭐 계시는데 참 죄송해요. 부진장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참 죄송해요. 오히려 큰 교회가 신앙생활 하기는 참 좋아요. 교회 생활하기는. 그러다가 신앙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교회는 뭐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 청소한다고 해서 집사님 그 사람 청소해. 이거 없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또 성격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 교회는 또 누가 헌금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조차도 잘 몰라요. 원래 회계 장로님 한 분뿐이 몰라요. 사실은. 누가 얼마 했고 누가 얼마 했고 몰라요. 사실은. 딱 한 사람만. 그거 알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왜?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헌금 누가 많이 하면 마음이 가요. 괜히. 그 교인이 뭐 어디 간다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알려고도 안 했어요. 거기에 안 쫓으려고요. 일단 거기에 좌지우지 안 되려고 세상의 맛에 좌지우지 안 되려고 참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맛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거 맛에 걸려면요. 이거 참 벗기가 힘들어요. 참 그래요. 세상의 맛을 한번 딱 들이잖아요. 참 끊기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뭔지 아세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또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단맛이래요. 사실은. 짠맛이 아니래요. 두 번째 나쁜 음식이 뭔지 아세요? 그 트랜스 지방 있잖아요. 기름 튀기는 거. 그 두 번째 가장 나쁘고요. 세 번째 탄 음식이라고 하대요. 단맛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매력 있잖아요. 그 단맛 딱 들이면요. 그거 끊기 힘들어요. 그거 거의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중독됐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중독됐어요. 그 트랜스 지방 있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튀긴 음식들.
이거 한번 준 때문에 입맛은 있어요. 근데 몸은 다 상해요. 세상의 맛이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상의 맛 한번 딱 들으면요. 이거 끊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세상의 맛을 끊긴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마칠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법이 중요하죠. 세상의 어떤 삶의 자세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우리가 더 우선순위일 건 하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미없는 교회지만은 믿음의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